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먼저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의 Impression Sunrise라는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 봄 안식 올 때 파리를 다녀왔는데 박물관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림은 보지 못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에 저 그림을 알게 되었고 저 그림은 모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상주의 미술의 시작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림에 대해 조예가 깊다고 생각하실까봐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하지 않았던 과목이 미술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그린 그림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뒤에 붙여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는 한 번도 선생님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술 다음으로 제가 반기지 않았던 과목은 또 역사였습니다. 미술과 역사에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파리를 다녀오면서 처음 눈이 조금 띄어진 기분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그분들 앞에서 눈이 좀 띄었다는 표현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양해를 구하고 이제는 조금 눈이 띄었다는 자신감 내지 착각을 안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방문 마지막 날은 올랑주리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모네의 연꽃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박물관 아니고요. 길게 우리 그림들이 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의 사진을 스크린에 담아 봅니다. 모네 말고도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이 모네보다 선배인 마네를 비롯해서 세잔, 르누아르, 후기파로는 고갱과 고흐로 이어지죠. 이들을 인상파라고 불리게 된 계기는 처음 보여드리는 그림의 제목에서 나옵니다. Impression Sunrise. 처음에 인상파들의 전시회를 보고 어느 비평가가 조롱조로 인상파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츰 호응을 받게 되었고 후에는 인상파 미술 때문에 인상주의 문학과 음악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현대의 미술뿐 아니라 문학과 음악까지 이들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상주의를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네의 그림의 제목만을 생각하면 모네가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네의 선배들이 또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은 바비존이라는 학교 내지 여관, 실제적으로는 그때는 여관이었습니다. 요즘은 학교라고 부르고 있고요. 박물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관에 젊은 화가들이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스튜디오 밖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역사와 신화에 관계된 그림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스튜디오 밖으로 튀어나갔으니 인상주의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튼 그들은 자연 속에 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연의 색채에 매료되면서 그리다 보니 사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녁에 돌아와서는 식사와 함께 릴렉스를 하고 아침이 되면은 캔버스를 들고 자연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교제하고 배우다 보니 드디어 인상주의 미술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서 마네, 모네, 세잔, 고갱, 고흐 등 기라성 같은 인상주의 미술가들이 탄생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비존이라는 여관 내지 학교였습니다. 바비존이라는 있는 곳에 여관 내지 학교에 젊은이들이 어울리다 보니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자취를 남기게 되었다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도 매일은 아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24시간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어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리스 촛대에 첫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아울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촛불이 하나씩 켜져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커져갑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기다림이 커가면 커질수록 빛은 세상 가운데 더 밝게 비추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대장강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올해도 아름다운 빛을 대강절에 발하는 저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는 자, 곧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시리라 믿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한 지 1년 남짓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당연히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느 정도 만족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든지 사도 바울은 또 계속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다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은 꿈꾸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반대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텐데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의 염려는 걷어두라는 것입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두 가지 장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구름 속으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구름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어서 지금 산 사람들이 들려 올려집니다. 구름 속으로. 그리고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을 구름 속에서 만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구름 위로 빠져나간 후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먼저 죽은 자들이 들려 올려지고 이어서 산 자들이 들려 올려집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들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땅에까지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임하시고, 이어서 죽은 자가 먼저, 그리고 산자들이 뒤따라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며 교인들은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자신들의 모습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기들의 삶은 땅에서 시작하여 땅에서 끝날 것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 하늘을 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반경은 땅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발은 항상 땅에 닿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을 나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자기들의 생활 터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독수리와 같은 새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눈이 띄어집니다.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것은 그들에게는 대박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갓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땅은 환난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쟁이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환난이 와도 전보다 환난을 대하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어느새 환난을 주는 악한 자들을 땅에 두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통쾌합니다.
전율을 느낄 수밖에. 처음에 바비 존 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화가들이 모여서 기성 화가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세계 안에 있는 무진장한 예술의 세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신나서 매일매일 들로 산으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인상주의 미술을 만들어갑니다. 이들은 자연 세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굴해 나갔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땅의 삶만 생각하다가 새로운 세계, 공중이라는 세계, 공중으로 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리라. 데살로니가 교인까지 가기 전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도 매한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일행은 디모데와 실라를 포함해서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이 험한 선교 여행을 할 때 늘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행인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종종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때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때로는 깔깔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3명의 일행이 전도하다가 로마 군병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셨습니다. 3명의 일행은 동시에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로마 군병의 모습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토록 무서워 보였던 로마 군병은 개미 새끼보다 더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상들을 종종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때로는 피식 웃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기에 그 험한 선교를 잘 마쳐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공중으로 나는 것을 상상했던 사람들이, 이처럼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영적 바비 존 스쿨로 초대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는 언젠가 땅에 닿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이 놀라운 장면을 그려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장면을 그리는 바비존 화가들이 되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연 경치를 그리는 젊은이들이 세계 예술 세계를 뒤바꿔 놨다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장면을 상상 속에 그리는 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갖고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대강절 기간 그림의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손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소질이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상상 속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올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림은 많은데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그림을 그린 것은 잘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는 최근 북한에서 풀려나온 많은 분들이 아실 줄로 압니다. 이면수 목사님 간증 설교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라 봤습니다. 얼마 전 그분의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은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구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호랑이처럼 생긴 괴물이 마구 닥치는 대로 입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어 삼키고 있었다. 그 앞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잠시 후 굴 속으로 자신이 빠져나가는데 마지막으로 굴에서 빠져나오면서 큰 손이 금 두꺼비를 안아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금 두꺼비였습니다. 금 두꺼비. 왜? 금 두꺼비 좋은 소식이면 틀림없죠. 금 두꺼비. 자신의 젊었을 때 별명이 두꺼비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정금같이 되어서 자신이 빠져나올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다고. 이 환상을 의지해서 2년 6개월을 버틴 것입니다. 혼자서 피식 웃으며.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날아가는 금독수리가 되지 않을까요? 금독수리. 그러나 금에도 종류가 있지요. 모두 금독수리가 되길 원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2년 반을 억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정금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2년 반 동안 당한 여러 환난이 도리어 그를 정금 같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만큼 우리는 금독수리가 되어갑니다. 정금 독수리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깔깔 웃으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죽음까지 우리가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통쾌한 승리자, 금독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우리가 받은 모든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정금 독수리가 되게 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세계를 갖고 가실 줄로 압니다. 대강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은 금독수리 있습니다. 매주 모이는 소그룹 모임도 금독수리들의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도 상록회 모임도 청년들의 모임도 중고등부 주일학교 모두 금독수리들의 모임. 찬양대는 금독수리 찬양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멋지게 날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금독수리의 자긍심을 안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유명한 찬송가의 작가 페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의료사고로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9,000개의 찬송을 작사합니다. 그가 그런 수많은 찬송가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태어나자마자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저는 다시 앞 못 보는 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보는 분이 주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뜬 눈으로 제일 먼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했기에 그는 앞을 보질 못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세계를 오고 가는 세대의 찬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금독수리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대강절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림을 그리는 절기입니다. 이 축복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아울러 함께 독수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웃의 모습을 상상하는 절기입니다. 함께 멋진 화가가 되어 가십시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지 않을까요? 주님도 우리들의 그림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독수리들의 그림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3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하여는 다시 오셨음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던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펼쳐가셨던 걸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삶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셨음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주어진 대강절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대강절의 축복 기대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